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읽으신 대로 이 메시지는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해했다 한들 순종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저희가 순종의 문제는 잠깐 미뤄두고 먼저는 이 본문을 잘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절 말씀을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너희는 기뻐하라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말씀, 이것과 반대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죠.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말씀만 본다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걸 채워줄게,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아주 격하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위로하십니다. 반면에 부자는요, 부자야, 부자는 너는 그래도 도움 없이 살만하지, 내가 따로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화가 있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분은 아마도 큰 부족함 없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분일지 모릅니다. 혹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유 경제 개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가난에 대한 지나친 보상, 부함에 대한 가혹한 징벌, 이 구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야, 가난하면 다야? 가난이 뭐 자랑이야?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부자라고 뭐 다 나쁜 사람인가? 뭐 돈 많은 게 죄인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본문이 썩 편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아주 비슷한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5장 3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의 팔복선언은 앞선 누가복음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확 눈에 띄죠. 어떤 게 다른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죠. 어떤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앞서 누가복음이 말했던 그 가난한 자라는 말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이 실제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가난의 형편들을, 모양들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또 다른 불편함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혼이 파산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이 부요하고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말고 실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난을 몽땅 영적인 가난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어, 일단 복음을 들어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구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입부 역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세속적인 수단 정도입니까? 그 정도일까요? 왜 누가복음은 하필이면 가난이라는 말 앞에 심령, 마태복음처럼 마음, 영적인 이런 단어를 좀 넣어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누가복음은 왜 빼놓은 걸까요? 오늘의 설교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6장이 말하는 이 가난, 주림, 슬픔, 소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이곳 저곳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순종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따라오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율법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붙는 말이 있는데 그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인종과 율법의 경계를 넘어섰으면서 왜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특정할까요? 가난한 자, 부한 자를 포괄하는 좀 더 보편적인 복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은 가난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와 수적으로만 비교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말이 쓰이는 그 상황들을 보면 대개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본문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가 보는 것이 이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장 18절, 19절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첫머리,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의 첫머리부터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이 해결되는 거죠.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복지제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겠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떠올려 본다면 그 이미지가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 자기 삶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나태해서, 아니면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자유경제 세계라서 열심히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얼마 전 한 웹툰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뒤덮인 친일파 후손의 집과 슬레이트 지붕의 허름한 독립운동가의 집을 비교하면서 친일파는 열심히 살아서 후손도 부자고 독립운동가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DNA부터 다릅니까?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졌습니까? 가난과 부를 가르는 기준이 단지 열심, 자기 열심과 성실로만 가려진다면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왔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의 부제,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의 부제를 달아본다면 45년생 윤영자입니다. 책을 쓴 저자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여성, 특별히 여성 노인들을 관찰하고 쓴 논문입니다.
윤영자라는 사람은 그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상 인물입니다. 책에서 윤영자라는 그 노인 여성은 3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던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80년대 경제 호황을 누릴 때는 심지어 집도 구매한 적이 있었고 화려한 50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겪으면서 자녀들의 삶이 무너졌고, 예전 같으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나이겠지만 자녀들은 자기 삶 지탱하는 것도 버거울 따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도 아픕니다. 부양 의무자가 많아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특별한 기술도 갖추지 못한 여성이 몰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재활용 폐품 수집의 자리였던 거죠. 이 책은 가난이 내게서 멀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가난의 그 평범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다. 공동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다. 일러줍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까요? 이스라엘에는 왜 가난한 사람이 생겼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자기 삶에 책임지지 않아서? 오래전 이야기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각자 적절하게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기 앞으로 돌아온 땅은 그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지파마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그것을 자손에게 상속해 주면서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 가족 일원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어떤 삶의 변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졌던 그 땅을 팔아서라도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없이는 지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이렇게 이웃이 가난해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오면 환대하라. 함께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희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이 빚 때문에 삶의 변수로 자기 기업을 팔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환대해주고 대접해줄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만일 50년이 되면, 그 기간이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그 땅 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삶의 변수로 등장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희년법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얼마나 시행됐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도 너무나 분분하지만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있더라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대지주들, 부동산 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지주마저도, 부동산 부자들마저도 희년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거 언제일까요? 그 부자들마저도 땅을 잃게 되었을 때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땅을 잃게 되어버렸을 때, 국민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에서 뽑혀가는 그 순간에 이제는 민족 일부, 어떤 소수가 아니라 전체가 그 희년을 기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희년을 대망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이 그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서 보셨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 61장은 민족적으로 희년을 대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 누굴까요? 어떤 소수의 사람 아니라 민족 전체, 이스라엘 전체, 그들 전체가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은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원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문제, 땅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그 외세에 의한 그 지배 구조 안에서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유대인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오늘 이 평지 설교, 누가복음 6장 설교에서 기쁜 소식, 희년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설교가 아니라 첫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를 전하시고 그 설교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이 글이, 이사야 61장,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희년, 대망했던 그 희년이 시작되었다. 희년법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내가 그 희년을 실행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그 희년법을 완성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이 희년법을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4장과 5장에 나오죠.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찾아가 고치시고 온갖 죄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의 위치에서, 부한 자의 위치에서 시혜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가난한 자였어요. 언제부터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시는데, 예수님 그 정결 예식을 율법대로 치르실 때 무엇을 제물로 삼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비둘기가 제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제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만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는 유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고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르신 그 제자들까지도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도, 세리였던 사람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가난해졌다는 건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공동 소유의 생활을 했기 때문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희년법을 실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심을 통해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의 본을 직접 보이셨고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희년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그래서 희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희년의 복음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내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더 향유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끝났다? 그런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누가복음 6장으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희년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의 삶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들은 실제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의 예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후에 나중에 보면,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 보시면 16장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 몸을 긁으면서 있었던 그 나사로. 그리고 더 후에 가보면 21장에 자기 소유의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스스로 가난해지심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와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 더 나아가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가난에 참여하게 될 희년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이 희년 공동체, 복되다 하는 그 희년 공동체에 반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죠? 24절부터 이어지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두고 보면 예수님이 부요한 자를 왜 미워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상을 좀 들여다보면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죠. 당시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사회 구조 안에 숨어서, 그 경제 구조 안에, 로마의 지배라는 그 경제 구조 안에 숨어서 큰 부를 모았던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계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은행 역할을 하는데, 이 성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고리대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백성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 당시에 막대한 세금이 당연히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가중하는 것, 그 중간 개입된 사람 누가 있죠? 세리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세금을 불리는 세리들 때문에 당시 세율이 5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족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특권을 지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엔 이런 부요한 자의 예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까 가난한 자의 예를 2번 들어드렸죠. 부한 자의 예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부자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곳에 그가 관심 갖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16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보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구체적인 예, 어떤 사람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장을 잘못 적어놨는데 18장 내용이에요. 18장 18절의 내용인데, 어떤 관리가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관리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부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너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라. 가난한 자의 삶에 참여해라.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라서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가 떠난 이유가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부자 관리입니다. 당시의 관리,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지배구조 한켠에서 자리를 잡고 부를 모았던 사람입니다. 관리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가 모은 재물이 깨끗한 재물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돈 많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자도 예수 믿고 개인적인 구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 개인의 구원을 경험했다 한들 공동체적으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현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 불의한 구조를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와 내가 함께한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한다?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조금 시해를 할지언정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부한자로서 이 화를 면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도 소개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또 부자입니다. 하지만 부자였지만 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삭개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19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누구와 나누겠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자기가 동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나오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불의한 수익구조 안에 숨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은 자기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불의한 일을 혹시나 행했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그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런 못된 부자들,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 성도님들이 혹시 부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나는 부자 아닌데요. 나는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나는 그 중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어느 중간쯤 그 애매한 위치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나는 남을 속여 빼앗은 돈을 번 적, 그런 사기치면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남을 울리지 않으면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남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억울해 하면서도 내가 남은 다른 사람, 내가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려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사치의 마음, 그 장사 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폐지 수거를 하면 그것을 팔면 얼마를 벌까요? 1kg에 30원이랍니다. 100kg 한 수레를 가득 채워도 3,000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는 1kg에 200원이었답니다. 폐지의 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건 그 폐지를 수집하는 고물상이 아닙니다. 이 구조, 이 폐지를 수집해서 재생한 이 구조의 가장 위에 있는 제지 업체가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 자재와 국내 자재를 섞어서 다시 재생하는데 수입 자재가 싸면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서 얻은 그 자재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중간 선별 업체들이 그 마진을 그대로, 그런 중에도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짐에도 그 마진은 그대로 떼어가니까 그 가장 밑에 있는 폐지를 수집해 파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돈이 점점 떨어지는 거겠죠. 요즘에 성도님들 쿠팡이라는 거 아시죠? 로켓 배송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쿠팡 로켓 배송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박스들의 수가 많아지면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폐지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전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현금 부자가 아니라 부동산 부자, 땅 가진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임대소득과 불로소득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들, 젊은 사람들 살 집이 없어서 고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았다. 부모님 돈, 은행 돈 끌어모아서 집 사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 그리고 적당히 오르면 팔아버리는 거.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만일 내가 이 구조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구조 안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예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자 삭개오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부자를 위한 구조, 힘 있는 자를 떠받치고 있는 그 구조의 일원이 되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삭개오가 희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건 단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공의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희년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어떤 역사요? 여러 가지 기적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는 뭐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2장의 내용입니다. 그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 통용했고요, 필요를 따라 나눴고요, 단지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누가의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 그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영,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일이 가능해졌고, 예수님에게 가능해졌고, 그를 따르는 희년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니 그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이 가난한 자를 참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가난한 자,
부족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되게 감당하고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희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원리가 적용되니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합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증언이 있죠. 말씀이 흥왕했다. 사도의 설교에 힘이 생겼다. 설득력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생겼다. 희년의 복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이 희년의 원리,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누가의 증언이 확실하다면요. 가난한 자가 그래서 없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건 단지 모두가 균등하게 너 이만큼 똑같은 양의 그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설득력 있게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희년의 원리가 교회 밖으로 흘러가 다시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순환, 이 모습,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매력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주지 못할까요? 우리가 더 화려하지 못해서? 더 좋은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희년의 실제가 혹시 희미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그 희년의 원리는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그 희년의 원리, 그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 말이죠.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분이 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한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존재하는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격차는 세계 복음화를 막는 방해 요소 중 하나다. 교회의 매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려하지 못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니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희년의 원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흘러다니지 못해서 이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그것, 우리가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그것, 그 일을 복지기관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모양은 같을지언정 원리는 다릅니다. 그 기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구제는, 우리가 행하는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은 선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서 발동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추동력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우리의 추동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참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희년의 복음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흘러가 세상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희년의 원리, 희년의 복음에 동참하여, 더 나아가 가난한 자의 삶에 동참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5년 전 그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설교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 학교를 하셨는데, 그때 내리셨던 그 설교에 대한 정의, 그 문장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였냐면 설교란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부한 자를 경고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설교의 정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그 삶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부자의 삶을 경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교회가 희년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내며
교회 밖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부한 삶을 추구하고 동경하는 것,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 혐오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질서가 뒤집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는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동인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며 부한 사람, 강한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현된 이 희년 공동체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그 지역 사회에 희년의 복음이 또한 번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